황순원 씨의 소나기라고 하는 우리가 순수 소설이 있습니다. 그죠? 참 순수한 사랑을 다루었기 때문에 순수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내용이 순수하잖아요. 윤초 씨의 증손녀가 서울에서 시골에 놀러 옵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우리 동네, 총 같은 서울 동네, 이제 서울에서 놀러 온 거죠. 놀러 왔는데, 지내러 온 거죠. 지내러 왔는데, 그 동네에 또래의 소년이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을 가지는데, 표현은 못하고, 그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죠. 근데 그 여자아이가 그 마음을 압니다. 소년의 마음을 알고는 겨울가에서 둘이 얘는 여기서 놀고 얘는 여기서 놀고 하다가 서로 관심은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 소년 아이가 조약들을 하나 들어가지고 확 던지죠. 걔한테. 그래서 물이 이렇게 퉁 튀잖아요. 에이구 이 바보야. 그러잖아요. 그 친구가, 그 여자아이가 아이고 이 바보야. 관심 있으면서 어떻게 관심을 표현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이 바보야 이 뜻이.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조약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조약들을 자기가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잖아. 툭 던진 그 조약들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저만 이 소설 압니까?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딴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 조약들을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친해집니다. 그렇게 친해지고 이제 그게 겨울가에서 같이 이제 둘이 이렇게 막 놀고 그러죠. 근데 막 들판도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하다가 소나기를 만납니다. 이제 소나기를 만나가지고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 수수 이렇게 수수단 해놨는데 그 수수단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피하잖아요. 비를 피하잖아요. 비를 피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또랑물이 벌써 불었어. 또랑물이 불어가지고 건너지 못하니까 벌써 애 다 젖었는데 그냥 걸어가면 될 텐데 또 그죠? 걸어가면 될 텐데 남자애가 업어주잖아요. 또 업어가지고 이렇게 겨울을 건너가게 하잖아요. 아이고 참네. 사랑이 뭔지, 좋아한다는 감정이 뭔지 얻고 이렇게 지내줍니다. 지내주고 나서 근데 며칠 있다가 봤는데 그 여자아이가 수척해진 거예요. 얼굴이 수척해진 거예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소나기 맞아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수척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제 서울로 간다는 소리가 들려오네. 이 남자한테 서울로 간대 라는 사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마음이 막 그렇죠. 근데 서울로 간대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아이가 막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데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자기들 엄마 아빠가 이제 주고받는 대화를 이렇게 듣습니다. 아이고야, 그 윤초 씨 그 정손녀 걔가 죽었다더라. 아이고, 뭘로입니까?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감탄을 하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감탄을 하십니까? 죽었잖아요. 그 소녀가 죽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남자 아이가. 그 아이가 이제 여자 아이와 가졌던 그 추억도 많은데 조약돌도 있고 막 대추 열매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호두 열매도 있고 한데 이런 저런 것들이 막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낙비가 이렇게 오면 여러분 소낙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소낙비를 맞아서 감기 걸려서 죽었다. 이거 참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소낙비를 맞아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죽었다. 그죠? 참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인생의 소낙비를 만납니까? 안 납니까? 만나죠. 그죠? 만납니다. 우리도 만나는데 소낙비를 만났는데 그 소낙비를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러면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소낙비를 만나는데 그 소낙비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 이 죽었다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소낙비를 만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잃었다든지 교회를 떠났다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소낙비를 만나도 그 만나는 소낙비를 맞아도 당당하게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143편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제가 히브리 헬라어 70인역이죠. 70인역에는 보면 표제가 다릅니다. 그의 아들을 피하여 도망갈 때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피하여 도망갈 때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때 지금 그의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잡으러 다니는 그때예요. 그때 아들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면서 쓴 시가 요 시예요.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아들을 원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여기는 아들이 원수야. 우리는 남편이 원수이든지 아내가 원수이든지 그럴 텐데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런 원수처럼 여겨지는 거죠. 근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일어선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뒤에 본문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일어선다는 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이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나는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기준으로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참 믿는 사람으로 참 그 삶에 자기의 고난을 접하는 참 태도가 참 좋죠. 너무너무 바람직합니다. 이 고난이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다시 세우시는 그 과정으로 나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 고난을 대해요. 그러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침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내 기준과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준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급하게 막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고 해결되고 문제가 풀려지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다윗은 참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참 기도를 해요. 참 대단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다윗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 심령이 상하고 내 속이 상하여서 내가 참담합니다. 4절 말씀에서 내가 참담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거죠. 딱 이제 추수하려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메뚜기 떼가 싹 지나간 거예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새싹이 막 이렇게 쫙 올라와서 이제 그게 막 이제 그 열매가 달린 순들이 막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는데 메뚜기 떼가 싹 지나간 거예요. 한 개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참담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싹이 쫙 왔는데 이제 저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소망을 보잖아요. 싹이 쫙 올라올 때 우리는 소망을 보잖아요. 희망하잖아요. 야, 오늘은 이번 올해에는 저 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에게 주어질지 그걸 소망하잖아요. 그걸 기대하잖아요. 희망을 가지잖아요. 메뚜기 떼가 와서 싹 훑고 갑니다. 그럼 없어져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참담합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자기가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미래를 바라봤을 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앞을 봤을 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앞을 봤을 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가지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옛날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15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15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저기 들판에 막 양치고 이러면서 목동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어요.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 시편 23편을 쓸 때 그때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거기에서도 나오고 막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자기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매로 이겼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곰의 이빨 사이에서, 사자의 그 날카로운 발톱 사이에서 자기의 양을 구해올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옛날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앞에 아무것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셔서 앞길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죠.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앞길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죠? 무릎으로 버티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뜻대로 하나님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우리는 상황이 몹시도 고통스럽고 급하고 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다윗이,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사역지에 이제 부인과 원장님을 하셨던 그런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여러분 보험도 잘 없고 해서 수술비가 없으면 수술을 잘 안 해줬어요. 수술을 잘 안 해주고 돈 가져와서 돈 이렇게 해야지 원무과에 접수하고 수술을 해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부부가, 어떤 이 부인이 부인과에 좀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이게 돈은 없죠. 수술은 해야 되죠. 급한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무과에서는 돈을 가져와야지만 접수하고 이렇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와서 그 병실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인한테. 그럼 이제 들으신 거예요. 원장님, 권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내가 가서 돈 빌려 올 테니까, 돈 빌려 와서 접수하고 할 테니까 당신 우리 수술 잘 받고 빨리 우리 개요하자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한참 있다가 돌아왔나 봐요. 돌아와서 이제 저녁 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듣는데,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남편이 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알죠.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 천국 갈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럼 돈을 빌렸다는 겁니까? 못 빌렸다는 겁니까? 돈을 못 빌려온 거예요. 돈 빌리러 갔는데 못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못 하니까 그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제 당신 천국 갈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못 빌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고 뒤에 당신이 먼저 천국 가면 내가 열심히 살다가 나도 천국 가서 또 만나면 되니까 당신 천국 갈 준비해야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왜 돈을 못 빌렸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조건을 딱 제시를 하더래요. 조건을 딱 제시하는데 딴 거 없고, 난 네가 주일날에도 나와서 일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주일날 교회 간다고 주일날 빠지더라.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이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고야, 그건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거 돈 빌리려고 그렇게 난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안 빌려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원장님이 지나가다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원장 권사님이 참 은혜가 돼서 그 원무과에다가 그냥 통과시켜가지고 수술을 해주셨답니다. 이런 은혜를 이제 덧입게 되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로 자기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리로 다윗은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극복해 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는 여러분 다윗이 왜 세상 방법 가지고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서고 싶은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사울 피해서 도망 다녔죠. 또 뭔가 또 되려고 하니까 압살롬 때문에 또 피해 다니죠. 이게 뭔가가 잘못된다는 걸 이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자꾸 연속해서 이런 고난들이 나에게 계속 오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고난들이, 이 어려움들이 나에게 계속 닥쳐오고 있는 것일까? 이걸 이제 보면서 자기가 결론을 내리기를, 143편에서 자기가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뭔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막으시고, 그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세상의 기준과 동일한 사람들이 자꾸 나와 부딪히는 건 아닐까? 세상에서 내가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이 기준을 얻기 위하여서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똑같은 기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이겨야 되니까, 나를 없애야 되니까 나와 자꾸 부딪히고 나를 이기려고 하고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나에게 그 기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뒤에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뜻을, 10절, 주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어려움 중에서도 8절 말씀에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의 다닐 길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준을 딱 나에게 제시해 주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하나님이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를 쫙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나의 기준을 여러분 다 녹아내리게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기준으로 세웠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녹여내요. 다 녹아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딱 세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나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내 앞길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그 뜻대로 내가 공평하게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윗이 고난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고난을 통하여서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소나기를 만나죠. 소나기를 만나면 여러분 그 소나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서 죽지 않는 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한번 소나기를 맞고 난 다음에 한번 앓고 나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건강을 얻잖아요. 건강을 얻고 나면 여러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쫙 하나님의 길을, 믿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나기 맞은 그 시들시들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놓고 우리의 건강을 또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들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기준을 새로이 정립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다. 나를 세우시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심령이 팍 상하고 내 마음이 팍 상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내 길을 쫙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12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주저앉혀지고 내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